시편 저자는 본문에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7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셋째,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3개를 찾으셔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돌이키신다는 단어, 그리고 본문 6절에 다시 살리신다는 단어, 그리고 또 주를 기뻐하게 하신다는 단어입니다. 이 3가지 단어는 다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는지요? 신약 성경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구원을 표현할 때 시제로 표현합니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구원을 표현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구원, 이것은 구원받았다, 과거 시제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현재의 구원, 구원받는다, 현재 시제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구원, 구원받을 것이다, 미래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3절을 보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절은 과거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과거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은 미래의 구원을 또 표현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미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구원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3절은 현재의 구원을 표현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현재의 구원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마귀 사탄을 이기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성결하다. 이게 바로 현재의 구원입니다. 시편 85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방금 설명해드린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시, 시편 85편인데요.
1절부터 3절은 과거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해방,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유다가 망한 이후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과 유다와 팔레스타인 땅은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포로인 유대인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포로에서 해방을 주시는 겁니다. 과거의 구원이죠.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출애굽, 애굽에서의 해방을 주신 겁니다. 그런 해방이 바로 과거의 구원이고요.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은 현재의 구원을 말씀을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회복 혹은 부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불신앙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회복을 주시는 거죠. 분명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데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고국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고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현재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과거의 구원은요,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노예였어요. 세상의 포로였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납니까? 현재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이에요. 시편 85편을 계속 보시면 오늘 본문 다음에 8절부터 13절은 미래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미래의 구원이죠. 그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니까, 불신앙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셨던 거거든요. 그 순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초토화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함락이 됩니다. 성전은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그들을 다시금 해방시켜 주시고 돌아와서 그들이 나라를 재건하고 기업도 되찾고 성전도 다시 세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의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흥을 주시고요.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미래의 구원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부흥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살면 끝내 영광이 가득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 확장되어 가고 끝내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세요. 다시 사는 길, 그것은 부흥입니다. 다시 사는 길, 부흥. 본문 6절 다시 살리사.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시 살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현재의 구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흥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신앙적으로 침체가 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너무 편하고 좋죠.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의 예배는요, 회중이 드리는 겁니다. 회중. 아체 한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편한 것만을 추구합니다. 코로나19가 준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어떻게 하면 침체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게을러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에는요, 부흥의 역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7번, 신구약 성경에 보면 7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 늘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부흥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부흥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는 길, 부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7번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통찰을 얻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니느웨의 부흥입니다. 니느웨의 부흥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는요,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칩니다. 그 메시지를 듣던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그렇게 회개를 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평탄하기 위해서 그가 광야에서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없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아주 임박한 심판을 외치고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망설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길, 침체된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길, 그것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일입니다. 둘째, 미스바의 부흥입니다. 미스바의 부흥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은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렇게 외칩니다.
이 사무엘의 외침은요, 엄청난 외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인데요, 그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 시대입니다. 그 영적 암흑을 깨우는 외침, 사무엘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거듭해야 합니다. 언약궤까지 모시고 갔는데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합니다. 그 현상을 가리켜서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죠. 이가봇이라는 이 처참한 상황을 타개하는 외침이 바로 사무엘의 외침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죽음이고요, 기도가 살아있다면 생명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성전에 계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데요, 그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다 거두절미하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길, 침체된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셋째, 수문학 광장의 부흥입니다. 수문학 광장 부흥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문학 광장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모세 율법책을 낭독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감동된 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레위인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해줍니다.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수문학 광장의 부흥은요, 말씀을 통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미지근한 심령을 흔들어 깨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길, 침체된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넷째, 갈멜산의 부흥입니다. 갈멜산 부흥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선지자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에 초청을 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 아세라인지 내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거리가 생겼어요.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투성이가 되죠. 바알을 부릅니다. 아세라를 부릅니다. 불로 응답해달라고. 하루 종일 그들이 그렇게 피범벅이 되어서 바알 아세라를 부르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저녁 무렵 엘리야 차례입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할까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도랑에 물을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러 응답해 주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셔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세웠던 모세의 장막,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장막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침체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중요해요. 다섯째, 안디옥의 부흥이 있습니다. 안디옥 부흥의 핵심은 훈련입니다. 신앙의 훈련. 사도행전 11장에 바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그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교회 시대에 보면 교회의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복음의 중심축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유형을 세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교회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다니면 됩니다. 배잔병을 수용하는 수용소와 같은 교회가 있고요. 잠시 쉼과 안식을 누리다 떠나는 휴게소와 같은 교회도 있고요. 철저히 훈련을 받는 훈련소와 같은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훈련소와 같은 교회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목회자는 말씀 사역자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구비 사역자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구비된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길, 침체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훈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마가다락방의 부흥입니다. 마가다락방 부흥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지상명령을 주시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훌쩍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120명의 제자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아버지의 약속 성령, 그 성령을 놓고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던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120명 마가의 다락방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말하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이 술 취하듯 그렇게 그들은 성령으로 취했고 새술에 취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놀라운 부흥이에요. 초대교회의 부흥,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길, 침체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7째, 사마리아의 부흥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부흥의 핵심은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빌립은요, 그가 경험한 게 있어요.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서 곧 유대교의 본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으로 무장하고, 비록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렵다면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나도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몰라.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그걸 각오하고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귀신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핍박 속에 다른 성도들은 다 떠났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문을 듣고 사마리아를 찾아가요. 빌립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겁니다. 전도가 중요합니다. 전도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있지만 그 이전에 내 영혼이 사는 거고 내 신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내 신앙이 살기 위해서라도, 내 심령이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길, 우리의 심령이, 침체된 심령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길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십니다. 현재의 구원입니다. 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7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니느웨의 부흥, 회개입니다. 미스바의 부흥, 기도입니다. 수문학 광장의 부흥, 말씀입니다. 갈멜산의 부흥, 예배입니다. 안디옥의 부흥, 훈련입니다. 마가다락방의 부흥, 성령입니다. 사마리아의 부흥, 전도입니다. 7가지에 힘쓰면 주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사는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조만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